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길르앗은 바로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과 본토가 있는 요단 서편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상과 음란으로 달려가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은총이란 바로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에부터 기인했는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몇몇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식하게 된 것은 대부분 사사가 일어나서 말하거나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지를 전하거나 했을 때 이들이 그걸 깨달았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이, 자신들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을 안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것이 누구라고? 길르앗의 장로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장로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장로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장로들의 회개는 사고의 대전환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바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걸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얘기하면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 모든 정황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 전 이제 자신들과 다르게 여호와 신앙으로 살고자 했던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길르앗의 아들 중에 기생이 낳은 아들 입다를 그들이 그 지역에서,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영토에서 쫓아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입다의 형제들은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에게 분깃이 돌아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길르앗 장로들이 직간접적으로 이것을 동의하고 해서 그 마을에 쫓아낸 게 아니라 아예 길르앗에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가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입다가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추방시켜 버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쫓아냈던 입다가 도비라고 하는 땅,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거기까지 그리 도망했고 거기서 많은 세력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 땅은 바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위안을 얻고 그가 많은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것은 지금까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던 애의 성격과는 다르게 아예 그들을 멸하려고 했다. 기억하시죠? 아예 쓸어버리려고, 씨를 말리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그런 암몬과 싸우려고 했는데 도대체 자신들에게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용사가 없는 거예요. 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에게 뭐가 열렸다고 그랬죠? 영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사고의 전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자, 보니까 돕당에 자신들이 쫓아냈던 입다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운집해 있더라.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 돕당에 있는 입다밖에 없구나. 입다가 이 위기를 아마 벗어나게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서 이제 돕당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 장로들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8절 시작.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님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입다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모욕적으로 수치 속에 자신을 쫓아버렸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묻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입다의 이 말이 뭘까요? 장로들이 자신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실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지도자로 세울 것을 입다는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온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사실 입다는 이 대화 가운데 알고 있었지만 모든 정황 가운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다가 아니라 일반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쫓아냈고, 근데 지금은 내가 이방 땅에서 세력을 얻고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상당한 포지션과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신을 꺾어야 되고 어떤 모양이 자신을 좀 음해해야 되고, 왜? 세력이 더 커지면 자신들에게 후환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온 것이 자신을 어떤 전장에 내몰아서 자신을 죽게 만들고 자신의 세력을 꺾게 하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면 장로들의 결단과 결정이 옳지 않았고 입다 자신이 옳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축복을 받았고 그들은 어려움에 처했고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입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다는 목숨을 걸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 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시세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붙들고 목숨같이 붙들고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시세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쫓아가게 돼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입다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분명히 입다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찾아온 속뜻이 이미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입다가 계속해서 물어.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이 이렇게 여러 절의 내용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경의 어떤 내용도 우연히 아무렇게나 기록되지 않은 거 아시죠? 입다가 계속해서 묻고 그리고 장로들이 계속 답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면서 입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암몬을 이긴다면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암몬을 이긴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반복해서 물었죠. 뭐라고 해요? 이미 입다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암몬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이미 그에게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긴다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지도자 삼겠느냐?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 거듭거듭 질문함으로써 이것이 정말 그 입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장로들의 일순간 감정적인 어떤 결단인지 이것을 아마 그는 알고 싶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입다도.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함이 없고 그들의 마음이 솔직하고 진실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입다도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장로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려고 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도와서 암몬을 이긴다. 자, 이제 장로들이 이 질문의 의도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는 들으시는 분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대에 어떤 큰 계약을 하거나 어떤 일을 약조하거나 약속할 때 대부분 신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을 때 그들이 신께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 진짜 신께 맹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그들이 여호와가 우리의 증인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얼마나,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장로들이 했던 겁니다. 입다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된 입다를 이국 땅에서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보호가 필요했던 자들만을 위해서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상 숭배와 음란에 쩌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자 이제 마침내 입다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아멘. 입다를 그냥 그곳 돕당에서만 살게 하심으로 돕당의 사람들에게 위안을 줘 그들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치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본토에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에 물들어 있던 자들을 바로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입다가 그들을 따라 나서게 합니다. 1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입다가 돕당에서 이제 움직여서 길르앗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보니까 들어오니까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환호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를 환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카퍼레이드 정도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환영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금이 환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쫓아냈던 그를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 쉬운 일이 아니죠. 머리와 장관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여호와 신앙으로 씨름하고 여호와 붙들고 사는 자들 영광으로 되돌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얼마 전 입다는 실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모멸감으로 길르앗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실 그때 누구 하나 입다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제들 기생의 아들이라고 자신들의 재산이 뺏길까 봐 욕하고 때리고 고통만을 안겨주었어요. 나라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만큼 여호와 신앙으로 산 자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위기가 닥쳐오는 것은, 그래서 돕당에 있는 자신까지 찾아온 것은 길르앗 땅에는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도 여호와 신앙으로 사는 분이 한 분도 없지는 않으시겠죠? 모든 위기 속에는 여호와 신앙을 사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사들이 일어났죠.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도 하나님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죠. 길르앗 땅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역할을 입다가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입다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의 가슴이 얼마나 응어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그 모멸감, 그 모욕, 수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 복수의 칼을 가는 게 분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저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마음을 감추고, 그래, 내가 가서 보자, 내가 돌려줄 거야, 나 쫓아냈던 자들. 그런데 입다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돌아온 입다의 행적을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자, 미스바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미스바는 요단 서편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미스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스바는 여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 서편 본토에 있는 바로 미스바를 말하는 겁니다. 자, 미스바로 돌아온 입다가 가장 먼저 뭐를 하는지 아세요? 전열을 정비하고 관리를 세우고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뭐를 했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입다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드려 예배합니다. 보면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말을 다 했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입다가 무엇을 고했다는 걸까요?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제가 이것을 원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저에게 은총을 주셨군요. 복수를 하게 하셨군요. 정말 하나님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군요.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쨌든 입다가 하나님을 찾았고 무언가를 구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죠.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서요, 고하다, 아래다 고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다바르, 이 다바르는요 말하다,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있었던 아랍권, 그러니까 수리아는요, 거기서의 언어인 아랍어는 이 동일한 의미의 아랍어 두부로는 되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되돌린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뭐를 구했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을 되돌리고 자신에게도 회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도 회복을 주실 것을 찬양한 겁니다. 아멘. 그가 고했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길앗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끄신 말씀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시는 사이클을 한번 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와 같이 역사하셨어요. 바로 자기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니 회복을 늘 주셨어요. 그렇죠? 430년간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기거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을 주셨어요. 언약을 이루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가 만연했을 때, 이스라엘이 죄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죄가 가득했을 때 참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 세계로 흩으시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일으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또 죄를 저지릅니다. 또 하나님 전 세계로 흩으시죠. 다시 또 되돌리시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흩으시고 고통을 안겨주시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어 주님을 찾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입다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등지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던 결과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아마 이런 감사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고 믿습니다. 바로 입다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제단을 써. 여기 보면 이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특별한 임재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호와 앞에 고했다라고 할 때 여호와 앞에라는 이 단어는 주로 여호와의 법궤나 제단 또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 앞에 거하는 의식과 함께 언급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입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기도한 이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바로 예배하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장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일 제단을 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땅에 임했던 시대가 그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자예요. 아멘. 예배하는 사람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은 많은 일이 입다가 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비할 일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시고 입다를 쓰실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분명해졌습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 이제 알게 되십니다. 바로 힘써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나를 다급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112편 1절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장 좋으신 말씀이죠.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소원이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의 자녀가, 나의 후손이 복되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복되게, 나의 어떻든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건 더 감사하니 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나의 후손은 나의 후손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 부와 재물로 걱정하지 않게 사는 거 맞죠? 맞잖아요. 부와 재물로 걱정 없이 사는 거, 그리고 장수하게 하는 거, 오래 사는, 건강하게 사는 거 여러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물려주실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견고하게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재산을 쌓아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거두시려고 하면 한 번에 끝이 납니다. 이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리 세상이 제도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한다면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열매를 주십시오. 순종의 열매를 주십시오. 그 열매를 따먹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며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였고 여호와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도 원하는 장수의 복, 부귀의 복, 정말로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지키라고
또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요즘 말로 하면 천기누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 부와 재물과 부로 사는 비결, 하나님 벌써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이게 방법이에요. 더 좋은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해답인 거예요. 이걸 붙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요, 여호와 신앙으로 사는 자에게 바로 주시는 축복이 장수와 부귀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절정이라고 했던 이 11절의 말씀, 암몬을 향해 11절 이후에 보면 암몬을 향해 선언하고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입다가. 즉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지혜와 담대함과 용맹함까지 얹어주십니다. 아멘. 지혜를 원하시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또 담대함입니다. 그렇죠? 담대함으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입다는 암몬과 싸우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그들이 길앗을 빼앗으려 해서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입다의 설명은요, 그의 신앙과 인격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해요? 암몬 왕을 책망합니다. 사실 이때의 상황은 암몬이 강력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평화를 요구해야 되죠. 가서 조공을 바친다거나 우리가 어떤 걸 내주고 평화를 얻는, 이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입다가 어떻게 해요? 암몬을 책망합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나안에 정착한 지 좋기 300년이 넘은 때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벌써 몇 년 안 된 것 같죠? 300년이 넘은 때. 그러면 잊을 거 다 있는 때예요. 여러분 몇십 년만 지나도 잊어버리시잖아요. 우리 김한주 집사님 다 기억하세요? 4, 50년 전의 일들 기억하세요? 300년 전의 일들을요, 입다는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암몬 왕이요 내세운 것이 뭐냐면, 암몬 왕을 책망하는데 12절을 먼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우리 본문 11장 12절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 말을 들은 암몬 왕이요, 그럴듯하고 정말 사실인 것 같은 교묘한 말을 들어놓아요. 13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인 것 같아요. 누가 들어도. 과거의 역사와 성경을 알고 있지 않으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예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왜곡이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유혹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입다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 사탄이요, 우리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접근을 했어요. 감히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미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성경 마태복음 4장 2절 3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며 배고파셨을 때 적시를 노렸어요. 사탄은 절대 그 적기를 놓치지 않아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실 때 뭔 얘기를 한들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하루만 굶어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다가와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늘어놓아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돌덩이 이 정도는 떡으로 만들어 될 수 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시하셨을까요?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없나요? 없어요?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무 잘하는 말씀이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만이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입다 역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암몬 왕이 한 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와 자신들이 기거하고 있던 길르앗 땅을 아르논에서 압복과 요단까지의 땅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놓으라라는 말이에요. 사실처럼 들리지 않아요? 근데 실제 길르앗 땅은 그들의 땅이 과거에는 맞았어요. 하지만 입다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자, 입다가 15절부터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암몬 왕의 주장을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길 되는 곳에 가나안 경계까지 가데스까지 왔을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과 모압에게 길을 내어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을 내어주지 않아서 돌고 돌아서 오래 걸려서 왔죠. 그때도 아모리 왕 시온에게 길을 내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나가겠다. 근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됐고요. 다시 말해서 길르앗 땅은 원래 누구의 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누구의 땅이에요?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어요. 그렇게 전쟁을 승리하고 차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곳에 들어와 산 지가 얼마였다고요? 300년이 넘었어요. 우리 김한수 집사님 아마 법을 다루기 때문에 아시죠? 점유권이라고 그러나요? 오래 살면 있죠. 오래 몇십 년을 살게 되면 점유권을 인정해요. 3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된다고 반박을 한 거예요. 26절입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르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27절 계속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아멘. 2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쳐서 우리를 쳐서 악을 행하고자 하느냐.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말은 바로 이 말을 함으로써 암몬 왕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입다가 이 말 한다고 돌이켜서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인식하고 바로 암몬 왕과 암몬 자손들도 이것을 정확히 인식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탈취를 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아멘. 누구도 이런 명분과 뜻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 신앙으로 충만했던 입다가 이 사실을 그렇게 깨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암몬 왕에게 말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 전쟁이 27절을 보면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옵소서 말하고 한 것은 이 전쟁의 배후에 암몬의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악의 세력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세력에게 말하는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말해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입다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성격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에베소 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아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길르앗의 장로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제 아시겠죠? 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시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이 시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곤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뭘로 서야 된다고요? 제단을 쌓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장수와 부귀와 재물과 지혜와 담대함과 용맹함까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다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 제단을 쌓는 하나님이 중심인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된 자, 그런 자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정말 틀리지 않았구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장로들이 알았듯이 하나님이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찬양이 일어나게 되면 축복합니다. 그런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반드시 회복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회복을 명하시고 여러분 안에 회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회복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